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지난주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장 1항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은 성경이 왜 어떤 과정을 통해 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었는가 라고 하는 내용이었죠. 하나님은 우리 본성의 빛과 창조와 섭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을 사람이 핑계댈 수 없을 정도로 충분히 보여주셨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얻을 수가 없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이유로 일반 계시를 통해서는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일반 계시가 가지고 있는 그런 한계 때문에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통해서 교회에게 여러 시대를 통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지식을 선포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특별 계시는 성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년이랄지 어떤 이적이나 어떤 그런 다른 여러 가지 그런 꿈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말씀해 오시다가 진리가 더 온전히 전파되고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육신의 그런 부패함과 사탄과 세상의 악함에 맞서서 진리를 이렇게 보존하고 또 교회를 견고하게 세우고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그 특별 계시를 기록으로 남겨놓으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런 이유로 성경이 이제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필수적이 되었다. 그리고 그 성경이 이제 완성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아는 어떤 특별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던 그런 계시의 수단으로서의 여러 가지 방법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꿈을 통해서 어떤 구원에 이르는 그런 새로운 계시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여전히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것을 중심적으로 그런 것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것마저도 하나님의 이 완성된 특별 계시인 성경을 통해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1항에서 말하는 내용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은 2항과 3항 두 항을 보도록 합니다. 주보에 보시면 2항 한번 읽어보시죠. 2항과 3항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현재의 모든 구약과 신약 책들이 포함된다. 그것들은 이렇다. 구약, 신약,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 모든 책들은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어졌다. 1장 3항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일반적으로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것이 아니므로 정경인 성경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 따라서 그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떠한 권위도 갖지 못하며 사람들이 쓴 다른 글들보다 나을 것이 없으며 사용가치가 있는 것도 안 된다. 사용가치가 있는 것도 없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고백서 1장 1항에서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기에 필요한 모든 진리들을 성경에 기록해서 담아두셨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2항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 진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곧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어서 성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죠. 그죠? 그러니까 성경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굳이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로고스의 말씀으로만 알아서는 안 되고 그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말씀을 깨달아야 진짜 말씀을 깨닫는 거다 이렇게 하는 얘기들 들어보셨죠? 로고스로 레마로 이렇게 이런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이런 용어들을 간간히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스는 문자, 그러니까 그대로 성경에 기록된 그 문자 그 자체로서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레마는 그 말씀이 그 자체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아니라 그 기록된 말씀이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한테 경험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죠. 그런 의미가 그런 건 잘못된 개념이라고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그 텍스트 문자 성경에 기록된 그 자체가 글자 자체가 기록된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성경에 있는 어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성경대로 내가 믿고 또 그 현대 과학이나 의학이나 이런 것들이 또 그 세상에서 말하는 것은 또 그것대로 또 믿고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나한테 경험되어질 때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귀 기울여야 돼요. 그 얘기는 오전에 했던 것과도 연결이 되죠. 즉 우리는 어떤 산 위에 있는 그 영광 가운데 머무르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경에 있는 어떤 내용들은 어떤 가르침들은 내가 달게 받고 그런 내가 듣기에 좋은 그런 나한테 어떤 복되고 내가 어떤 약속의 말씀들, 유로의 말씀들 이런 것들은 내가 달게 받지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내가 인정해요. 달게 받는 것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데 어떤 말씀들, 나를 책망하고 나를 경고하고 이런 메시지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내가 나한테 약속과 어떤 위로를 말하는 그런 말씀을 대하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받는 것 같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를 내가 인정하는 그런 모습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다르게 반응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성경 교훈에서도 그 16절에서도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말을 해요. 교훈하고 책망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우리가 이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이런 것들도 우리가 성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를 이끄는 우리에게 말해주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동일한 권위를 부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현 하나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것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신앙 고백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성경 그 자체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런 그 말씀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성경 그 자체가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본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것의 기록으로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것을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말하는 근거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영감하게 하셔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이다라고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과연 영감이 되어 있는가,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야 하는 거예요. 이 고백서에서는 영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모든 책들은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하여 주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성경이 하나님에 의해서 영감되었다라고 말할 때 영감된 방식에 대해서, 그 방식에 대해서는 다루고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느냐면 이 당시에는 그 이후에 어떤 영감 방식에 대해서 이후에 논쟁이 되었거든요. 신학적인 논쟁이. 이때까지는 영감 방식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 성경이 기록될 때 성경이 누가 썼죠? 사람의 손에 의해서 썼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썼잖아요. 사람에 의해서 썼는데 그 사람에 의해서 기록되어졌는데,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될 때 사람은 어떤 존재예요? 인간 하면 어떤 걸 전제하고 있어요? 유한한 존재, 오류가 있는 존재, 이런 존재란 말이에요. 유한하고 오류가 있는 존재인 사람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는 오류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내용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걸 빠뜨릴 수도 있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면 사람이 성경의 기록자인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유한성과 그 오류를 가지고 있는 그 오류성 때문에 성경이 우리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한 그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서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성경, 이 모든 책들은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주어졌다. 이 말이, 그래서 우리들의 삶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된 성경이, 사람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이 어떻게 기록이 되어졌는가, 어떤 방식으로 기록이 되어졌는가. 신앙 고백서가 영감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떤 방식의 영감으로 기록이 되어졌는가, 이걸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믿어도 되는가, 이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성령께서 또는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또는 성경을 기록한 그런 사도의 그 제가나 사도의 관리를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을 기록하도록 하실 때 그냥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기계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그냥 기계적으로 성령님의 말씀을 받아 적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영감 방식을 기계적 영감 방식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내용이 저자에 따라서 문체나 그 어떤 진리를 전개해 가는 방식이나 이런 데에서 서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 성령에 의해서 받아 적은 거라면 모세가 기록했든 바울이 기록했든 한 성령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불러주는 걸 기계적으로 썼다면 문체든 뭐 어떤 전개하는 방식이든 다
똑같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 사실 때문에 기계적인 영감, 이건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영감 방식이 있는데 동력적인 영감이라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 인간의 인간 기록자, 성경을 기록한 그 사람의 사상이나 언어나 문체를 사용하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영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 본질적인 것까지는 오류가 없게 무오를 보장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주장이 동력적 영감입니다. 그런데 그 말은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그 오류가 있다라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이유가 없게 되는 거예요. 오류가 있는 성경에 오류가 있다라면 누가 그 오류가 있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게 그 기록이 오류가 있다라면 누가 그 성경을 믿을 수 있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동력적인 영감도 우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이 영감 방식은 뭐냐면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인간 기록자의 그 인격을 사용하시되 오류가 없도록 감동하시는 방식의 영감을 유기적 영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간 기록자의 어떤 배경이나 지식이나 그 사람의 어떤 문체, 어떤 글을 표현하는 방식이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다양하게 드러나도록 허용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런 그 속에 성령께서 영감을 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영감을 하신 방식이 이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앙 고백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실 때 영감하셨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어떤 방식으로 영감하셨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말하고 있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서가 1647년에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는 성경이 영감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 이 사실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그냥 확정된 사실로 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었어요. 이 당시에는. 그래서 이 16세기의 종교 교육자들이나 또 17세기의 개혁주의 전통 신학자들 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이나 루터 교회나 심지어 알미니안주의자들마저도 성경론에 대해서는 이 성경이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교회 전통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 영감이 되었는가 이거를 논란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다 받아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따라서 이 그 세 가지 그런 영감 방식이 있는데 그 당시에는 그런 영감 방식이 논란이 언급이 안 됐는데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런 것을 이해할 때 이 성경이 영감되었는데 어떻게 영감되었는가? 완전한 영감이었다. 그리고 이 축자 영감이다. 유기 영감인데 유기적 영감인데 유기적 영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 완전한 영감이다. 그래서 오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축자적인 영감이다. 축자적 영감은 글자 하나하나까지 다 영감되었다라는 거예요. 도시 하나까지 말이죠. 즉 성령 하나님께서 사람 저자들에게 그들을 통해서 전달하시고자 하시는 교리들 뿐만 아니라 단어들까지도 영감하셨고 동시에 그러면서도 저자들의 문체나 그들의 어떤 교육 정도 등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성을 사용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일부가 아니라 전부가 영감이 되었고 또 어떤 사상이나 교훈만 영감이 되어서 오류가 없는 것이 아니라 단어들까지도 영감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영감을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하는데, 이 신앙 고백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유기적 영감 이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그런 것을 전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 사람이 쓴 다른 글들, 성경이 아닌 사람이 쓴 다른 글들과 이런 다른 특징을 갖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모든 내용을 성령께서 영감하셨다는 것이죠. 단어들까지도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완전하게 축자적으로까지 유기적으로 영감된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사람이 지켜야만 하는, 신자가 지켜야만 하는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이고 표준적인 그런 규범으로서의 권위를 갖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쓴 다른 책들과는 다른 권위를 가져요. 자, 그런데 사막에 보면 일반적으로 외경이라 불리는 책들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신 것이 아니므로 정경인 성경 가운데 속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정경이라고 하는 말과 외경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이 신앙 고백서가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고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완전한 책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책들이 정경성을 가져서 진정으로 믿을 수 있는, 그래서 신앙과 생활의 절대적인 그런 표준으로서, 규범으로서의 그런 기능을 갖는가, 이런 질문이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정경론이라고 하는데, 정경이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캐논. 근데 그 캐논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카논에서 나옵니다. 카논. 그래서 이 카논이라고 하는 말은 갈대, 또 잣대 있죠, 잣대? 자 또는 막대기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문자적으로는 그런 갈대나 자나 막대기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있는데 이 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비유적인 의미가 뭐냐면 규례나 분량 어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갈라디아서 6장 16절에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사도가 얘기할 때 이 규례 이게 이 this rule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규칙, 규범. 근데 이게 카논이란 말이에요. 또 고린도후서 10장 15절에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량밖에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믿음이 더할수록 우리의 한계를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위대해지기를 바라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서 이 똑같은 단어 카논이 분량 또는 한계 이런 의미로도 비유적으로 사용이 되었어요. 근데 바로 그 단어를 교회 회의에서 권위 있게 결정한 교리 또는 신앙 행위의 법칙이라는 의미로 사용할 때는 정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어떤 책이 정경이냐 아니냐를 이제 구분하는 이 일이 이제 정경 작업인데 그 기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책이 정경인지 아닌지를 나누는 기준. 첫 번째로 그래서 정경에는 그 고백서가 몇 권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경에? 성경이 66권, 성경 66권이 정경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구약이 몇 권이에요? 39권. 신약은 27권. 39, 27. 그죠? 더하면 66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 순서를 한번 외워보실까요? 잠도 깰 겸. 자,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자, 여기까지가 율법서예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아니죠.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그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여기까지가 역사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시가서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여기까지가 시가서예요. 자, 그 다음에 선지서죠.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가 대선지서입니다. 왜 대선지서일까요? 양이 많아서 그래요. 성경 양이 많아서. 그러니까 성경 분량으로 따지면 예레미야가 가장 많아요. 자, 이사야, 예레미야, 예가, 에스겔, 다니엘, 여기까지가 이제 대선지서고, 호세아서부터 12 소선지서가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선지자들이 어떤 선지자의 역량이 작아서 소선지서, 대선지서 나는 게 아니라 분량에 따라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소선지자의 첫 번째 책은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그다음에 요엘, 아모스. 저는 호요라 이렇게 외워요. 호요라, 호세아, 요엘, 아모스. 그다음에 오요미, 오바댜, 요나, 미가. 오요미, 그다음에 나하스, 나훔, 하박국, 스바냐, 학스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이 선지서 중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의 생활에서 돌아온 이후에, 바벨론 유수 이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리고 모든 선지서는 포로로 잡혀가기 이전에 기록된 성경이고, 에스겔서는 포로지에서 겹치는 거예요. 그게. 다니엘서도 마찬가지고. 자,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약은. 신약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죠? 골로새서,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후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서, 후서, 그 다음에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유다서, 요한계시록, 이렇게 27권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 39권, 신약 27권 이렇게 나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거 하면서도 지금 이 1장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왜 그러냐면 1장이 무너지면 성경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 성경의 권위,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갖는 그 권위가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권위가 불확실하면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가 우리가 믿는 바인데, 이 성경이라고 하는 이 기반이 흔들려버리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반이 흔들려버리면 우리의 믿음은 다 흔들려버리는 거예요. 아무런 근거도 없고 뿌리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 관한 내용들이 정말 믿을 만한 것인가, 진짜 우리 신앙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유일한 어떤 신앙과 생활의 규범으로서 유일한 그런 권위를 갖는 책이 맞는가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우리 신앙은 결코 견고해질 수 없어요. 그리고 신앙생활에서 결코 우리가 어떤 위로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진리였다가 시간이 100년 뒤에 흐른 다음에 이 진리가 흔들려버리면, 옛날에는 그렇게 믿었지만 지금은 그게 다 잘못된 거야. 그때는 아직 인간의 지성이 아직 미약했기 때문에, 아직 학문적으로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이 많이 발전해서 이 세상의 실상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시대에 작성된 그런 교리들이기 때문에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한다라면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우스운 것이 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 되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가진 책이 맞는가? 신앙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분명히 영감되어서 무호하고 그래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누구라도 읽으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어야 되죠, 말이죠. 그런 분명 명확하고 성경으로 충분하다. 구원에 이르기에 충분할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충분하다라고 하는 이게 우리 가운데 분명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결코 아무 근거도 없는 그냥 지극히 주관적인 그런 신앙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컬트죠, 컬트. 그거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경론, 이게 일장이, 그래서 이게,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유럽의 교회들이, 서구의 교회들이 무너져 버린 게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성경의 권위가 무너져 버리니까, 성경도 다른 인간 저자들의 책들과 같은 방식으로 기록되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구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객관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이 옳다라고 입증되는 것만 진리다라고 한 이런 생각들이 이제 서구사에 들어오면서 성경을 난도질하기 시작하면서 교회가 무너져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론이 우리가 분명해져야 돼요. 근데 아주 안타까운 게 뭐냐? 우리 신앙은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어렵고, 내가 지금 당면한 어떤 문제들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 이 부분들이 우리에게 지루하게만 여겨지는데, 제발 그런 태도들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돼요. 이걸 강조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거 하다가 시간을 다 써버렸네요. 그래서 이게 성경이 정말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어떤 캐논의 그런 어떤 기준, 어떤 신앙과 생활의 기준으로, 규범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가진 책이 맞는가? 이거를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경인가 아닌가를 나누는 기준들이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먼저는 먼저는 구약을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있는 책들만 정경으로 간주될 가치가 있다. 이게 첫 번째 기준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걸 말할까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거기서 말하는 성경은 어떤 걸 말할까요? 구약을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주님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이 구약을 성경으로, 그 성경을 통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주님이 인정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논쟁 끝이죠. 그죠? 근데 또 이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와요. 그죠? 그래서 부자가 이제 죽어서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천국에 가고, 안겨서 천국에 있고, 또 부자는 지옥에 가죠. 근데 거기서 그 아브라함 품에 있는 그 나사로를 보면서 부자가 뭐라고 말해요? 나사로를 나한테 보내서 좀 물 한 방울만 내 혀에 적시게 해달라고. 너무 간격이 커서 건너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동생들한테 가서 좀 이렇게 이런 실상을 좀 얘기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화 속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즉 이 비유 속에 등장하는 모세의
부자의 이 살아있는 가족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런 말을 통해서 모세와 선지자,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구약이에요. 그죠? 지나가면서 말씀드리면 부자와 가난한 그 나사로가 천국과 지옥으로 갈렸잖아요. 죽어서.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어떤 죄를 지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이에요.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모세의 선지자는 뭐냐면 이게 뭐예요?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이 말씀대로 살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에 의해서 지옥의 형벌을 받는 거예요. 부자니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부자들은 천국 갈 수 없죠. 그죠? 기준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인데. 어쨌든 또 오늘 본문에서 15장에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또 뭘 말할까요? 모든 성경이라고 말할 때 이 모든 성경은 그 당시에는 구약이에요. 구약. 그죠? 그죠? 즉 구약을 예수님이나 또 사도들이 성경으로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정경의 근거는 우리 주님과 사도들이 정경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에 근거해서 정경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신약은 어떻습니까? 신약이 정경이 되기 위해서는 그 근거는 베드로후서 3장 2절 한번 보십시다. 베드로후서 3장 2절 시작.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또 이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나와요. 그죠? 근데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 베드로를 속이죠. 근데 사도 베드로를 속인 거예요, 1차적으로. 그런데 그 사도 베드로를 속인 거를 누구를 속인 거라고 말합니까? 3절에서는 성령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하고 4절에서는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즉, 이 구절을 통해서 성령께서 하나님이시다. 이 삼위일체의 근거 구절로 많이 제시하거든요. 그런데 이 구절이 동시에 먼저는 사람에게 누구? 사람? 사도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속인 거를 성령을 속인 것이고 하나님을 속인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즉 베드로후서의 3장 2절에서 말하는 것이나 사도행전 5장의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사도를 속인 것을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을 속인 것으로 말하는 이 구절들은 사도들이 어떤 권한을 가진 존재로 인정을 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의 선지자와 같은 그런 권한을 가진 존재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 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냐,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과 같은 그런 사도냐,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님으로부터 유인받은 사람이냐, 이것이 판명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사도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쓰고 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간주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그죠?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어때요? 사도 바울은. 다른 사도와는 다르죠. 다른 방식으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논쟁거리가 되었던 거잖아요. 사도성의 의식 공격받는. 그래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 자신이 그 전한 메시지들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를 한번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한 것은.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결국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한 메시지들, 그가 기록한 메시지들을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계시해 주신 것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가 계시를 증거할 때 13절에 보면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14장 37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그 자기 명령을 자기 명령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고린도 후서 13장 3절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라고 자기가 사도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사도직을 변호하면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이런 구절들은 사도들이 진리와 권위에 있어서 구약 성경의 말씀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기록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말해주고 있는 구절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생명과 죽음,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한 이 위대한 진리들을 성도들의 생활에 적용시키고 기록하고 해석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이 기록한 신약이 정경이다,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바울의 서신을 다른 성경과 동일시하고 있죠. 여기서 말하는 다른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의 서신들을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성경을 기록할 권위를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사도인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경에 일렀으되라고 하면서 뒤에 그 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앞에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 얘기는 신명기 25장 4절입니다. 구약 성경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없어요. 이 말씀은 어디 있느냐? 누가복음 10장 7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 7절은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은 마땅하다 말씀하셨는데 그 누가복음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10장 7절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일렀으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을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성경에 일렀으되 이렇게 말을 하고 있으면서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진 영감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도직이라고 하는 권한으로 사도들이 성경의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들이 기록한 문서들은 초대교회 결정으로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하면 신약의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된 서신 책들은 거의 대부분 다 그 정경인 거죠. 근데 사도가 기록하지 않은 그런 책들도 있죠. 성경에 마가, 누가, 사도행전, 히브리서, 유다서 이런 책들은 사도가 기록했다라고 히브리서는 좀 논쟁이 있긴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기록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인데 전통적으로는 그러는데 그건 논쟁이 좀 있으니까 논쟁거리 그냥 남겨두더라도 그런 그런 사도가 기록하지 않은 책들도 결국은 사도의 이런 성경을 기록할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도들의 일종의 감수랄까요? 이런 과정을 거친 책이기 때문에 그 책들도 정경으로서의 그런 가치를 갖고 있는 성경으로 초대교회에서부터 계속 그렇게 사용이 되어져 왔던 겁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초대교회에서 이제 이 구약 39권과 신약의 27권이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정경이 완성이 된 게 AD 393년에 히포레기우스 공의회 그리고 카르타고 공의회 여기에서 그 정경으로 성경 66권이 그렇게 정착이 되게 되었습니다. 즉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책들 이 정경 66권 안에 정경에 속하지 말아야 할 책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 66권 다 정경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과 삶의 절대적인 규례와 법칙으로서의 그런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으로 믿도록 그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또 이런 질문도 할 수 있어요. 성경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빠져있는 책들이 있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경은 신구약 66권 뿐입니다. 따라서 이 66권 이외에
어떤 책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소위 이 사망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외경이라고 일컫는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권위도 인정받지를 못합니다. 이 외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외경을 정경의 일부로 그렇게 고백합니다. 근데 그게 선언된 게 언제냐면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 교회 회의였던 1546년에 있었던 트렌트 공의회였어요. 1517년에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 마틴 루터와 이 급속도로 퍼지던 종교개혁에 대한 반작용으로 모인 모임이 1546년에 트렌트 공의회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66권에 포함되지 않은 구약과 신약의 몇몇 책들, 우리가 외경이라고 부르는 그 책들을 정경의 일부로 트렌트 공의회에서 채택을 해요. 로마 카톨릭에서. 근데 그 책들에서 그들의 그 로마 카톨릭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을 지지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책들을 외경으로 선택한 거예요. 이를테면 연옥의 교리, 또 죽은 자들을 위한 기도, 이런 내용들이 있는 그런 책들을 그런 외경을 정경의 일부로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외경을 정경의 일부로 간주해서는 안 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외경 자체가, 그러니까 외경에 제가 그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거기서 좀 상세하게 인용하면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그걸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외경 자체에서 외경 자체가 다른 구약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외경 자체가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외경 자체가. 그리고 그 책들을, 외경들을 기록한 유대인들이 외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간주하지 않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나 신약 성경의 저자들이 그 외경을 성경으로 간주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인용을 하지 않아요. 그 외경에 있는 그런 글들을. 또 이 외경에 있는 그 내용들이 다른 성경의 다른 부분과 교리적으로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앞에 유기적인 영감을 얘기했잖아요. 성경의 일부뿐만 아니라 완전히 영감되었고 축자적으로까지 영감되었다. 그래서 내용만, 가르침, 어떤 교훈만 영감된 게 아니라 그 단어들까지도 영감되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그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 저자들의 어떤 사상이나 문체나 어떤 사회적인 배경들, 학력, 어떤 수준들, 이런 것들, 지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다 그대로 사용하시면서 성령께서 영감하셔서 오류가 없도록 영감하시는 거거든요. 그게 유기적 영감인데,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그 다양한 그런 성경의 문체나 내용들의 그런 다양성이 있죠. 인간 저자들이 다 다른, 베드로가 기록한 게 다르고, 요한이 기록한 게 다르고,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게 다르고, 다 달라요. 전개하는 방식이. 그죠?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다양성이 존재하면서 또 동시에 통일성이 존재해요. 통일성이 뭐냐? 또 얘기하면 또 이제 한참 얘기하거든요.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거기서 한번 우리가 했었죠. 그 내용. 여러분, 그거는 몇 번을 반복해서 들어도 좋아요.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알아야죠. 근데 핵심적으로 딱 줄여서 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큰 중심 사상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반란이 일어났죠. 타락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렇게 되면 하나님 나라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백성이 있어야죠. 나라를 세우려면 백성이 있어야 되고 주권이 있어야 되고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백성을 하나님 나라 백성을 이제 타락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없게 되니까 그 타락한 인간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셔야 돼요. 그걸 뭐라고 말합니까? 그게 구속이에요, 구속. 그죠? 누구를 통해서 구속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중심 사상이 뭐냐? 하나님 나라. 그 다음에 구속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구속을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그 구속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구속사. 하나님 나라 구속사. 그런데 그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역사의 계획이에요. 그런데 그 구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하시는데 그걸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뭐 하시죠? 약속하신 거예요, 약속. 그게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그래서 하나님 나라 구속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그 다음에 언약.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핵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맺은 창조 언약. 그죠? 그 다음에 타락한 이후에 아담과 맺은 행위 언약. 그죠? 그 다음에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시내산 언약, 다윗 언약, 솔로몬 언약, 새 언약. 그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전체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이 하나님 전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전체 계획인데 그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한 최초의 그 모형이 있어요. 원형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원형. 그러니까 최초의 그 청사진, 설계도. 에덴 동산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최초의 하나님 나라 백성이죠. 거기 하나님 에덴 동산이라고 하나님 나라가 있었죠. 거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두 사람으로 이루어진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만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로 구성된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결국 그 에덴 동산은 뭘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뭐에 대한 이 청사진이에요? 새 예루살렘. 그죠? 성경이 전체 얘기가 그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무엇을 말하는 이것을 여러분이 꼭 들으시고 머리에 싹 집어넣으셔야 돼요. 내가 역사 속에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알아야죠. 그리고 내가 어디를 향해 가는지, 그냥 죽으면 천국 가겠지 이게 아니라 제가 이 신앙고백서 하면서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고백서, 이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과 생활의 유일한 규범으로서의 이 신앙 고백서의 가치를 우리가 알면 우리 안에 이 역사, 이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주어지기까지의 그 역사를 알게 되면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역사의식이 사람이 들어가면요, 사람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보면 정치꾼들이 있어요. 정치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역사의식이라고 합니다. 역사의식.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 완전히 전지차이입니다. 역사의식이 있는 사람은, 역사의식이 없는 사람은 눈앞에 있는 그 이익들을 쫓아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지극히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그런 가치관과 삶의 그런 바라보는 그런 삶의 방식을 가지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가진 사람은 그 전체 역사 속에 나라고 하는 그런 역사 속에 있는 역사적인 인물로서의 나를 의식하는 사람은 삶을 결코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신앙 고백서를 하면서 제가
서철원 교수님하고 나오면서 교리사 그 책 얘기했잖아요. 애국지사들이, 독립운동할 때 애국지사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우리 단체 신채호나 이런 분들의 그 역사, 막 그런 우리 민족이 어떤 역사를 가진 민족인가 이런 것들을 딱 일깨웠을 때 젊은이들이 그야말로 눈이 뒤집히는 거죠. 눈이 뒤집히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 일제의 그 부당한 그런 압제를 우리 민족이 받을 그런 민족이 아니다. 그들의 그 부당한 압력에, 압제에 자기 목숨을 바쳐서 그렇게 분연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게 생겨나는 거예요. 역사의식을 알게 되면, 역사를 알게 되면. 제가 신앙고백서를 하면서 기대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근데 내가 연약하고, 내가 지금 삶의 그 영역도 작고, 그래요. 우리 보이는 모습은 그래요. 근데 하나님 나라의 전체 역사 속에 있는 이거를 발견할 때,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의식을 소유한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성경의 다른 부분과 외경에는 모순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유들로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외경들을 하나님의 다른 정경과 같은 가치를 전혀 준 적이 없었고, 또 예수님이나 사도들도 다 그렇게 했고, 또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 있는 외경들도 그런 이유로 다른 66권의 정경으로서의 그 권위와 똑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몇십 년 전에도 도마복음이라고 하는 게 발견됐다고 막 하면서 이게 시끄러졌잖아요. 유튜브 한번 들어가 보세요. 도마복음 한번 쳐보세요. 도마복음. 그러면 도마복음과 관련된 강의를 아주 열성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올 김용국 교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들이 발견됐을 때 우리가 내가 지금 믿고 있었던 것과 다른 내용이 있네? 이렇게 하면서 흔들릴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이미 구원을 받기에 충분한, 완전한, 절대적이고 유일한, 있어야 될 것은 다 있는, 또 없으면 안 되는 것은 다 빠져 있는 완전한 규범으로서의 정경인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성경을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모든 내용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을 향한 태도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영감된 66권 정경인 성경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 성경은 정말 무한가? 또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성경으로 충분한가? 라고 하는 내용들은 뒤에 이제 이어지는 그런 항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이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의 성경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과 삶의 규범으로서의 정경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 성경이 기록될 때 성령께서 유기적으로 영감하셔서 아무런 오류가 없게 그렇게 영감하셨기에 우리가 이 성경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그런 표준 문서로, 그런 기준으로 성경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들을 알고 성경 이외의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나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다른 내용이 기록된 또 다른 어떤 성경이 발견되었다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리고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들이 없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